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지난 주간이 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는 밤과 낮의 길이가 가장 길죠. 그리고 정오에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빛을 비춤으로 일조량이 이제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부 지표면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을 받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하지인데 이 열들이 쌓여가지고 하지 이후로는 이제 기온이 상승해서 몹시 더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말이겠죠. 더위가 시작되어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 합니다. 세상이 난리가 나고 인생들의 삶이 복잡해도 정해진 세월은 그대로 흘러가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쉽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도 성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쉽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된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고요. 이 요바로 내려와서 이미 죽어버린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내게 되죠. 이것 때문에 요바가 난리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일 후에 베드로가 가죽을 만드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가이사라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금 요바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시몬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집이 해변가에 있다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치를 알려주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그 말씀을 하실 때 계시를 전할 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흔히 하나님의 계시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추상적이어서 그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계시가 어려우니까 특별한 능력이나 또는 계시를 받은 자기들 교주만이 그거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시는 쉽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묵상하면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으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비유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예수님께 그걸 질문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그를 찾아가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새끼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집에 그 새끼 암양을 뺏어가지고 부자를 접대했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면서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느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놈이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건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13장 보면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무려 7가지나 천국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때 7가지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인들은요, 비유풀이를 좋아하는 이단들은 이 마태복음 이 1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 교주인 이만희만이 그 비유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그 중에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유를 설명했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저 말씀은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고, 잘 알려주려고 비유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번역본들을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말씀을 그렇게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지 진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라는 말 자체가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감춰뒀던 보자기를 확 제껴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자체는 그런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시를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물론 13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비밀이 허락된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저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나,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은 아무리 말해도 영적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애곡해서 듣기 때문에 그들에게 굳이 천국의 비밀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신의 뜻을
증거할 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악취미가 있다고 어려운 문제를 내놔가지고 그거 못 풀어가지고 끙끙대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언어와 천상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원체 깊고 넓고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엉뚱한 짓을 할까 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계시할 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게 맞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별로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뭐 학식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보면 뭐든지 이렇게 척척 알고 이해를 해서 고온받을 만한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뭐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라든가 그런 원문들을 이렇게 막 그냥 능숙하게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깨닫고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대때로 적절하게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요. 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코 흘리게부터 뭐 80, 90이 넘는 노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세상 지식이나 학식들이 많으면 여러분 성경을 좀 쉽게 좀 빠르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닫고 구원에 이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많이 암송한다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머리로만, 그러죠?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와요. 요즘 우리 은지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폭 빠져가지고 성경 읽는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는 상징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그런 그 말씀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들은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려운 느낌이 드는 그렇게 추상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은요 거의 뭐냐면 바로 미래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들일 때 그렇게 그런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이 때가 되면 전부 다 뭡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근대에 오기 전까지는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됐겠죠. 그러나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이게 교통수단 정말 빠르게 발달하는 이 교통수단과 인터넷 때문에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칼빈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장로교에서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분이 성경을 65권을 주의했습니다. 전체를. 근데 딱 계시록만을 주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계시록을 주의하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예, 그 말씀 자체가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계시록이 다 거의 다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다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생각했는 것인지 이걸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쉽고 명확하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계시를,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한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석하는데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내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사단이 줄 때, 사단이 그런 그 생각을 심어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행하기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알기가 힘들다라고 말하기 전에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한테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계시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주의 나라 백성들은요,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이것과 상관없이 진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능력들을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내가 잠기게 되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끔 그런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에는 나를 엄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말씀 앞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그 문제를 사로잡아요. 하나님이 사로잡는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정말 권능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 또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온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도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올 때 여러분 그냥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하인 둘과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그리고 군대 그 병사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요. 이 세 사람의 자격이 있었어요. 그 자격이 뭡니까? 경건한 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넬료가 심부름꾼을 뽑았을 때 왜 경건한 사람을 뽑았을까? 여러분, 왜 경건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괜히 쓸데없이 경건한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신앙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믿을 수가 있고 또 당연히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고넬료의 확신이 맞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은요,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삶 자체가 성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삶 자체가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도 성실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기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 신앙이 신실한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회사원들 모집하는 광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뽑는다는 말을 우리 가끔 이렇게 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 그 평등법,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발하면 바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전반의 사회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 신실한 신앙인을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섬겨라 이거죠.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듯 세상 일을 직장에서든 뭐 신앙생활을 하든 모든 일을 할 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바로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남의 등을 쳐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사기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약속을 하면 쉽게 약속을 깨버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을 서슴없이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났다라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경건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의 엄숙하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 사람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겠죠.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 앞에서 몸과 마음을 겸비하며 그러니까 조심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성실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막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물론 순간적으로 유혹에 넘어가거나 감정에 휩쓸린 경우는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까지 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이고 그게 지속적이고 그런다면 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경건한 사람치고 언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진실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언행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 당장 여러분들을 보셔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들이 샘플이잖아요. 아 대답을 못하시네. 웃기만 하네. 그렇죠? 예,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문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찔리면은 오늘부터 바꾸면 되죠 뭐. 오늘까지 그렇게 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면 지금부터 이후로부터는 바꾸시면 되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또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를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야. 가서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나오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라면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따로따로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보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모습으로 어디에서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축복은 순종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임해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이 고넬 말씀 한번 보세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아니면은 뜸을 들였는지 그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의 뉘앙스로 보면 바로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만약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거나 아니면 주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원의 축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아니 그 새에 미적거리고 있을 때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군인이니까. 그러다가 전사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죠? 암살을 또 감행해가지고 암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요. 그럼 지옥 가야 돼.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0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언제 아브라함이 누리게 됩니까? 그가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 복을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맞지요? 반대로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만들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편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내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면피용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사울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사울도 그렇게 해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빼앗기고 목숨까지 자식들까지도 다 죽었잖아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구원은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지만 축복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물론 그 전에 무명의 사람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언급된 것은 이 고넬료가 처음인데 여러분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죠. 그리고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걸 볼 때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구나 이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종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충실하게 그 율법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율법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행동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선행을 통해서 그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진짜 허락된 것도 이미
허락된 축복도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라곤, 그 유명한 고전이죠. 이 신라곤을 지었던 밀턴이라는 분이요. 금지된 나무, 그러니까 금지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의 불순종이 이 세상에 죽음과 기타 재앙을 가져왔고 애들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순종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의무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는 뭐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권리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어요. 왜 제가 의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지질이 궁색하고 못 살고 빌어먹고 이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고 너나 그 거렁뱅이에서 벗어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무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론 순종하지 못할 환경이나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교회를 못 나오게 하거나 자꾸만 엎어지고 넘어지게 하거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리고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원수마귀의 그것을 이기고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사셔야 돼. 행복하게 사셔야 될 뭐가 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이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